어떤 성도님께서 저를 보고 많이 신경 쓰이지요. 요즘 걱정 많이 되시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든답니까? 그래서 글쎄요, 한 4, 5억 들겠지요. 잠이 안 오시겠습니다. 아니요, 잠 잘 옵니다. 선교관 정축공사와 본당 지붕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었기 때문에 목사가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에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저는 신경 안 썼어요. 걱정도 안 했어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계산도 안 했어요. 그때도 잠 잘 왔어요. 아주 잠 잘 자고 많이 자면서 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14년 전에 옆에 선교관 4층 건물을 건축하고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 일에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돈 좀 더 모아가지고 시작하시지요.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어디서 용기를 얻고 왜 빨리 돈도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했느냐 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홀로 사는 안금래 권사님이라는 분, 여기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약해지면서 병들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살던 집 방 한 칸 전세금 약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남는 돈 2천여만 원, 2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 돈을 교회에 바치겠다고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목사님 가난하게 새빵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전국 가면 내가 무슨 상급을 받겠습니까? 이름은 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집 자녀들이 생활비를 조금씩 주는 것을 줄이고 모아서 이래서 전세로 만드는 건데 내가 죽고 나면 장례는 치러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돈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이 준 돈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치면 나중에 자녀들이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전세 뽑아 가져가겠다고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유언할게요. 목사님 녹음기 준비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녹음기를 조그마한 요만한 녹음기 작은 거 준비해 가지고 권사님 앞에 가서 턱 앞에다 놓고 권사님 준비됐습니까? 예. 근데 거기다가 녹음을 하면서 내가 죽고 나면 나를 태워가지고 납골당이라는 말이 그때는 초창기라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셔서 납골당이라는 그런 말이 손쉽게 또 나오는데 그때는 그게 잘 나오지 않아서 녹음하다 말고 그 목사님 그 사람 태워가지고 그 제뽕다리 항아리 담아서 넣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래서 나도 얼른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나도 네 그 제봉다리 해서 항아리 담는 거 그거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만 녹음에 그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남은 돈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다 됐습니다. 끝. 녹음 끝났어요.
정말 우리 권사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그 돈 가지고 고향 벽제에 있는 장례식장에 납골 묘지에 장례하여 모셨어요. 그리고 그 딸들이, 권사님이 낳은 딸은 아니지만은 딸들이 서울 영락교회 집사님들이에요. 몇 사람이 그 전세금을 묻기에 권사님이 다 교회에다가 헌금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더라고요. 얼마 있다가 다시 와서 그 녹음해놨다는데 그 녹음을 들어볼 수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원본은 제가 두고 복사를 해가지고 테이프에다가 가져가서 들어보시오 하고 드렸더니 그분들이 들어보니까 거기 그 말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안 오더라 말이에요. 안금내 권사님이 천국 가서 상 받기 위해서 이 돈 오래 내가 다른 돈 모아질 때까지 오래 놔두면 안 되겠다.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전국 가서 우리 권사님 상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다른 돈이 준비되지 않았지만은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당 이 리모델링 2억 들었고 선교한 옆에 삼천 공사 2002년도에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바로 그 권사님이 주신 2천만 원이 씨앗이 돼서 마중물이 돼서 이런 놀라운 큰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 그 녹음 테이프를 제가 이따금 꺼내서 들어봅니다. 권사님의 목소리도 새삼스럽고 그 울먹이면서 녹음해 놓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 또한 눈물을 흘리고 듣다가 녹음 속에 재뽕다리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또 웃음이 터져서 웃다가 울다가 그랬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일은 내가 해야 되고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이 하는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칙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은 남쪽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북쪽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동쪽으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이 넓은 땅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허락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여 그곳으로 가게 하여 그 많은 파란 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바로 그 땅 입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극렬히 반대하는 애굽의 바로왕을 10가지 재앙으로 항복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출렁이는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를 만들어 약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그 바닷길을 통과했습니다. 머나먼 길 광자길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훤히 밝혀주는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약 200만 명이 하루도 굶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살아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모세라는 사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모세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그만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어졌으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수종들며 함께 해온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신광교회도 이제 3월달 준비해서 4월부터 선교관 정축 공사와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설계 도면대로 공사하면 약 한 5억 나온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35년 된 교회 건물로서 1980년도에 의정부에서 제일 큰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옛날 일이죠. 이제는 그 지붕 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공사를 앞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 1장을 읽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이 느껴지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거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일어나 건너가라. 이는 앞날에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3절에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무조건 가서 발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리라가 아니라 이미 주었답니다. 이미 주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될까 안 될까 어떡할까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분명히 지목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데 안 받을 사람은 대체 누구이며 하나님 안 주시는데 받아낼 재간 있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니 마침내 쫓겨다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데 억지로 가지려고 애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죽어 자살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자고 나면 골조공사가 세워져 있고 어느 날 자고 나면 벽돌이 다 쌓여져 있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내가라는 말을 두 번이나 연거푸 반복했어요. 주겠노라가 아니고 주었노니 이미 벌써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지요. 1장 5절부터 9절까지는 너희는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네 앞길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에 여호수아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외칩니다. 마지막 11절에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3일 후에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외치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소리칠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죠. 기드온 300명 용사가 미디안 수십만 군사를 물리칠 때도 함께 항아리를 깨트리며 소리쳤어. 자, 우리도 외칩시다. 소리쳐 봅시다. 제가 소리칠 테니까 여러분 따라 하십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입에서, 우리 모든 신광의 입에서 할 수 있다는 말만 나오면, 외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옷을 입은 채로 신발을 신은 채로 그냥 물에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빠져 죽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법궤를 메고 옷을 입은 채로 신을 신은 채로 그대로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좌우로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이 강 한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11명이 지나간 게 아닙니다. 60만 지나간 거 아닙니다. 그는 남자들, 어른들만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른, 아이, 여자, 짐승 할 것 없이 다 지나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갈 동안 강물은 갈라져서 그대로 육지가 되어 있었어요. 강 한가운데서 돌을 주스다가 바깥에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을 가르고 지나가게 하신 데 대한 기념비를, 돌비를 세우고 또 떠났습니다. 여리고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 가는데 6장 1절에 보니까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이
앞에 도달했습니다. 요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말없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이 대략 얼마만 하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쭉 큰 길로 걸어 나가면 신촌 삼거리에서 그 다음 저 가제골까지 가죠. 가제골 가서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큰 길 있잖아요. 큰 길로 쭉 가서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는 정도의 둘레입니다. 그 옛날 성인데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성인데, 물론 거기 10명, 20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바퀴 돌려면 아마 끝과 꼬리가 마주 붙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그리고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돌고 와서는 쉬고 자고 마음대로 했어요.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또 역시 소리치라.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무너진 곳을 성지순례 때 가서 방문해 봤어요.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사여져 있는 성벽입니다. 이게 사람이 돌고 소리친다고 무너질 성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았더니, 소리쳤더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전진하여 건너가라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하고자 하는 성교관 정축공사나 본당, 지붕 리모델링 공사,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면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모두 큰 소리로 아멘 합창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늘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그 많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까지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입구까지 왔던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세상을 떠났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지 천국에 못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러죠? 예, 모세가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에 못 들어간 거지 천국에 못 들어간 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가나안은 천국이고 애굽은 세상이고 뭐 이렇게 비유하니까 꼭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간 것처럼 마음으로 느껴지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면서 모세 잘못한 것 그 반석 친 거 한 번밖에 잘못한 게 없는데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거 용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그 하나님이 그거 잘못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모든 거 다 용서하라. 잘못한 거 있으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뭐 끝없이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때
이때까지 고생하고 이때까지 애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며칠 더 살다가 죽었으면 그거라도 좀 덜 억울할 텐데 입구에 바라만 보고 그만 못 들어갔으니 참 너무하다, 너무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도 저도 해봤어요. 근데 그 뜻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율법의 대표자로의 상징이 되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간 구원의 완성자로서의 상징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니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왔던 위대한 종이지만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어요. 치라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반석을 바라보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시키는 것은. 근데 10절에 보니까 백성들 앞에서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반문하여 질문합니다. 하면서 손을 들어 반석을 2번 내리쳤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기는 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 보는 앞에서 반석을 바라보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시킨 명령이요, 모세가 받아 해야 할 법이요.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공박하고 아주 핍박하고 다투고 막 그래 떠드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 화가 나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사람처럼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랴? 그런 식으로 반문하면서 물을 내라 하면서 하나님이 치라 소리 안 했어요. 치라, 그냥 물을 내라 하라 그랬지. 그랬는데 2번 탕탕 쳤어요, 반석을. 화난 자기 화를 거기다가 표출한 것이. 물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시킨 말씀대로 하지 않았. 이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엄격합니다. 1.1획도 고칠 수 없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행해야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율법을 행하라고 주신 것인데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이 말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 못 지키는 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몰래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내가 반석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만 하라 했는데 내가 성질을 보태가지고 물을 낼까? 그리고 반석을 2번 내려치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했을 때도 아멘, 그리고 억울하게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간 구원의 완성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아라는 말이요, 예수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그 이름이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오심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은 저 세월을 두고 계속 철저히 지켜야만 되는 건데 그 율법이 예수님 오시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사명은 이제 끝났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의 오심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재림 예수 말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몇 년이요? 2014년. 누구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2014년이요? 바로 예수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2014년 전에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율법 자꾸만 따지면 이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가 뭐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은 다 은혜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법 따졌다면 여기 천당 갈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 못 들 줄 알았어. 예. 하나도 못 드는 거 봐요. 우리 율법 안에 있으면 천당 못 가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우리는 예수님 오심이 2014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을 보내서 다 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만 들어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귀한 일이요, 큰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요,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체험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세계에 나라 없는 2000년 동안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던가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보낸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려고 배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벌이었어요. 세상의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다 줬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사가지고 오면 던 김에 물도 마셔야겠네. 계속 이거 들고 좋아해요. 이거 버리고 새 거 받아요. 더 좋은 거 받아. 더 좋은 거. 금이 좋습니까? 예수가 좋습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금이 좋아요? 예수가 좋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 찬송가 544장 마지막 절 한 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래. 예수 밖에 한 번 더 부릅니다. 믿으면 되겠네.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래. 예수밖에.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한 번 더. 변하겠네. 저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난 당했니.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여러분, 아멘이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